찬송가 36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79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누구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명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좀 욥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긴 이야기를 독백처럼 하고 있는데 29장에서는 욥이 이제 고난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이제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지를 회고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30장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다가온 인생의 폭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를 한탄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30장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게 되는데 비천한 자들에게조차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욥은 정신적인 고통 이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과 또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고통도 있었음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 번민하고 있는 욥의 고민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다시 한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절한 고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하는 욥의 호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는 마치 애가를 부르듯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고통을 토해내는 욥의 애가가 나오게 됩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욥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처절한 고통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여전히 고통에서 노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랬습니다. 점점 가중되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과 생명이 마치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막 녹아내리는 것과 같이 이러다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겠구나 느낄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치 얼음이 녹아내리면 서서히 줄어들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기력과 생명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피가 마르듯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이하에서는 그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 보면 낮 시간보다는 밤에 더 통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밤이 되면 기압이 낮아져서 이렇게 공기 중에서도 이렇게 눌리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어서 더 밤이 아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뭐 꼭 이론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밤에 우리는 더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통증이 또한 점점 심해지는데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가 점점 아픈 주기가 길어지고 또 통증을 느끼는 시간도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점점 심해지게 되면 안 아픈 시간보다 아픈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될 때 좀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18절에서도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그랬습니다. 나의 옷이라고 한 것은 욥의 피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질병은 이제 피부병에서 온 것이었는데 피부가 완전히 이제 걸레처럼 되었고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유도 같은 것을 할 때 옷깃을 이렇게 잡고 그것으로 이제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자기를 옷깃을 잡고 휘어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욥은 19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그랬습니다. 진흙 가운데 던졌다는 것은 진흙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죠. 티끌같이 되었다는 건 티끌과 같이 그렇게 존재는 남아있지만 아무런 가치도 없는 다 타고 남은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호소하는 것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탄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탄식은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20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으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또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 자체가 너무 이제 심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고통이 그냥 한순간이라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게 되죠. 그러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사람이 믿음이 연단되고 순결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적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숙도 중요하지만 연단도 중요하지만 빨리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오직 그 마음뿐인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잘 겪어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끊어버리지 못했던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또 연약해졌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때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의 반쯤 죽을 때까지 그런 고통을 느낄 때까지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22절과 23절을 보면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명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태풍에 모든 것이 날아가고 욥도 막 그 바람에 던져진 것과 같이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실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고난의 현실과 부딪히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그랬습니다.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뿐인데 그나마도 하나님은 뿌리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휘어잡아서 넘기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내 주변에 이렇게 고생하는 자들, 우는 자들, 또 빈궁한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근심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러니까 욥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꼭 복받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최소한의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지만 도리어 화가 나에게 왔고 광명의 시간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더 깊은 흑암으로 덮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42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고민이 스스로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사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결국 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 세 번째 단락에서 말한 것처럼 고통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듯이 슬피 울며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지속될 때 욥은 애가를 부르면서 탄식합니다.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깊은 번민과 들끓는 감정들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28절 이하에 보면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햇볕을 쬐지도 않았지만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면 속이 타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얼굴이 새카맣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검은 피부를 갖듯이 그렇게 슬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어두워진 빛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고독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특히 이리와 이 타조는 그 울음소리가 아주 구슬프게 들려서 슬픔과 고독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짐승들로 여겨져 왔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구슬프게 울고 막 탄식하는 그런 들짐승들과 나는 친구다,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절에도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이 막 속이 타들어가고 또 그것이 피부로도 나타나서 정상적인 건강한 그런 피부가 아니고 뼛속까지 그냥 다 말라 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랬습니다. 사실 지난날 행복했을 때 이런 수금과 피리는 흥을 돋우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입만 열면 고통을 호소하는 앓는 소리가 나오고 아프다는 이야기, 괴롭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욥은 지금 엄청난 신앙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 이런 상황 가운데 갈등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연단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거나 가두어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풍성하고 성공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품고 있던 모든 의문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욥이 고난 가운데 갈등하고 번민하고 흔들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욥이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여러 가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부르짖을 때 아무런 도움과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갈등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욥의 믿음은 순결해져 갔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두 주먹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